미국의 이 네이퍼풀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리기첼 목사님이 쓰신 위기라는 이 책에 보면 제리스 브라간이라는 사람이 이 불명예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이 교도소에 수용되었을 때 겪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교도소는 몸집이 작은 사람들이 지내기 힘든 곳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교도소 안에는 덩치가 큰 죄인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일이 잦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몸집이 작은 죄수일수록 어디에서나 대부분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브라간은 체구가 작은 젊은 죄수 2명이 교도소 마당을 겁도 없이 떠들며 거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브라간이 다른 죄수에게 왜 아무도 저들을 괴롭히지 않죠? 라고 묻자 이 상대방이 저 젊은이들의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소 라고 도리어 묻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아버지는 테니시 동부에서 온 거대한 몸집의 터프가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경찰에 잡혀 교도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두 아들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교도소에 들어오면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 아버지가 일부러 기물을 파손하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들들을 따라 교도소에 들어온 이 아버지는 모든 죄수들에게 자기 아들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각오하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3년의 세월이 흘려 이 아버지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아들들만 감옥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아들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교도소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가 언제라도 다시 감옥에 들어와 보복하리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을 위해 이 교도소에 들어왔던 이 아버지의 모습, 물론 이거는 잘한 일도 아니고 이 본받을 일도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이 아들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즉 아들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왔던 이 아버지의 사랑만큼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7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인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을 모두 다 팽개치고 우리가 성전에 엎드려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우리가 모든 걸 다 팽개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엎드려 예배하고 주의 전에 봉사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너희가 충실히 지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현재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고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사랑은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사에게 주님은 두 번째로 말씀을 합니다.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이 가르침에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나는 이웃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같은 맥락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즉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랑하면서도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내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명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될 의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나에게 요청을 할 때 우리는 그 요청에 예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힘이 있는 사람이 요청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아니요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만은 예외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가부를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순종만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람에 대한 사랑, 즉 이웃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의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 이웃을 또 똑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이전인 구약에서도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서는 구약을 생각하면은 사랑이보다는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그리고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약은 사랑이지만 구약은 이 복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라는 이 말씀은 이 사람들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과도하게 복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 말씀입니다. 특히 강자가 약자를 심하게 보복하는 것을 이 막고자 정한 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어떻게 해야 복수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수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복수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대 때렸으니 한 대 맞았으니 한 대 때렸다. 이게 복수일까요? 이거는 복수가 아니죠. 적어도 2대는 때려야 합니다. 내가 한 대 맞았다면 적어도 2대 이상은 때려야 그게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만,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만 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큰 피해를 주거나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 말씀 중 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신약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복수하고 싶고 우리의 마음은 정말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는 걸까요? 먼저는 사랑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면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의아함은 곧 풀리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들어서 이 감동이 별로 없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별로 감동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는 말로는 쉽습니다. 말로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말로는 쉽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기서 쉽지 않다는 말은 겨우 간신히 드물게라는 뜻입니다. 즉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있기는 하지만 아주 드물다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나 TV를 통해 볼 때 어려운 사람을 구하고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죽을 죄인을 위하여 죽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살인마를 위해, 연쇄 살인마를 위해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아주 어려운데 저에게 500만 원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빌려주라는 말도 아닙니다. 저에게 500만 원만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라는 대답이 쉽게 나올까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가지고 사실 제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게 신장 하나를 주실 수 있을까요? 지사님의 것이 저와 딱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쉽게 오케이가 되시겠습니까? 물론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겠죠. 아마 이것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가까운 지인이 그런 요청을 해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분이 그래도 결코 쉽게 오케이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심지어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요청을 한다면 결코 오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는 또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 이것은 명령을 넘어서 바로 나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이 사명인 것입니다. 흔히 나이가 먹으면 할 일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일할 때도 없고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의 사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말을 하고 또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사랑의 말, 이 사랑의 기도, 이 섬김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또 힘이 있거나 없거나 나에게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연세대 한준상 교수가 쓴 글에 보면 어느 80세 드신 현직 치과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은 주일이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가 틀니를 맞춰주는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몸이 다 망가져서 제대로 음식을 씹을 수도 없는 분들에게 틀니를 해드리면서 그분들이 제대로 음식을 씹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 일을 30년 넘게 하시고 계시면서 피와 고름이 섞인 일을 치료해주고 틀니를 맞춰주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네가 이 세상에서 너는 무엇 하다가 왔냐라고 물으면 맡겨주신 소임대로 치료하다 왔어요 라고 그는 대답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최고의 제일 된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위해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이 가장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본문 18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아야부인데 그 뜻은 대적하다, 증오하다, 미워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저기를 가지고 나를 보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원수를 지칭하는 말이 아야부, 슈르, 사라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은 모두 다 피로 갚아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라는 것은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나에게 계속 적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피로 갚아야 할 대상이 바로 이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이고 이 얼마나 끔찍한 존재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계속 해하려고 계속 노려봅니다. 스토커처럼 계속 따라다닙니다. 한 번도 나를 곱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바로 이게 원수입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피로써 갚아주고 싶습니다. 이 피를 흘리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원수도 갚지 말고 원망조차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참된 복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것은 악을 더하는 것뿐이요. 복수를 당한 사람과 가한 사람 모두에게 크나큰 상처와 피해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결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선으로 악을 갚으라라는 것입니다. 즉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원수라는 말이 약 270회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 82회가 시편에 나옵니다. 왜 시편에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거의 13년여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을 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이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오히려 매번 사울을 도와주었습니다. 사울의 귀신이 들려 괴로워할 때 이 다윗이 악기를 연주해 가지고 찬양으로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 주어 가지고 이 사울의 왕위를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위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도망자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사울이 원수같이 여겨졌겠습니까?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울이지만 그 사울을 용서했던 겁니다. 만약 다윗이 용서하지 않고 사울처럼 복수하는 일에 매달렸다면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영성은 아마 다 망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따르지 않았겠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자
그 후손을 찾아내어 선대하고 사랑을 합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용서해 줍니다. 다윗이 잘한 것이 많지만 이러한 모습이 정말 다윗이 잘한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다윗은 살았던 겁니다. 이렇듯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면 내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성경을 잘한다고 해서 꼭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도 많이 가르쳤겠지만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살라는 겁니다. 즉 그래서 섬기며 너희가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제자들도 바로 그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말씀대로 사랑하며 그들은 살게 됩니다. 지금 교회에 제자라는 사람은 많은데 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 내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섬김에 대해 말씀하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가 없는 섬김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즉 사랑이 있어야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대가가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섬길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상사를 섬기고 받드는 것은 나에게 대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가 없다면 섬길 수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다면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섬길 수 있고 내 목숨을 내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섬길 수 있고 사랑만 있으면 내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정말 별것도 아닌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죄라고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판입니다. 이 비판 별로 대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비판합니까? 사람을 보면서 TV를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을 합니다. 이 비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또 마태복음 7장 1, 2절에는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비판에 대해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강하게 말씀을 할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워하는 죄와 같습니다. 아니, 이 비판은 미워하는 죄보다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심이 있으니까 비판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러한 것은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이 악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친절한 것입니다.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잘난 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는 것이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즉 내 몸처럼 아끼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말씀을 전하실 때 음식을 드실 겨를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밤낮을 안 주무시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즉 주님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사랑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뭐 하나 잘난 것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깨닫게 해주어도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반항을 하고 도전을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도 나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사랑은 주님의 뜻이고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머 중에 가장 오래된 유머가 있죠. 이 참새 시리즈입니다. 요즘은 듣어볼 수 없는 말인데, 근데 이 참새 시리즈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시리즈 자체가 우리의 사회상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1960년도 이 가난한 시대에 태어난 이 최초의 참새 시리즈는 전깃줄에 나란히 앉은 부부 참새 중에 하나가 포수의 총을 맞아 떨어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 목까지 살아주오 라고 말을 합니다. 가난했지만 배려하는 시대가 1960년대였죠. 그런데 90년대에 와서 포수가 두 마리 중 한 마리를 쏘아 떨어뜨리자 추락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나만 쏴요? 쟤도 쏴요 라는 것입니다. 왜 나만 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2000년에 와서는 총 맞은 참새가 왜 나만 쏴요? 쟤도 쏴요 하자 다른 총 안 맞은 참새가 쟤 아직 안 죽었어요. 한 방 더 쏴요 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유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물질이 풍부해질수록 사랑과 배려를 상실하고 이웃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지금의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이웃은 경쟁의 대상이요. 내가 밟고 올라서야 할 대상인데 이런 시대에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웃을 사랑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마치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정말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내 자신의 몸처럼 소중히 생각하며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쟁이 났을 때 군대에서 상사의 명령, 돌격 앞으로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죠. 전쟁에서는 총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 부탁하시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아주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작정 사랑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 그것은 단지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그 나라가 유토피아입니다. 이 사랑이 나의 사명이고 또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